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에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습니다. 유업을 받습니다. 잘 보세요.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그 영적인 과정, 그 비밀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분명한 원리가 오늘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율법 아래 보내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죄인됨을 느끼게 됩니다. 즉 율법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은,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물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을 알 때 나의 죄인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매 순간 똑같아요. 계속 오히려 내가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어도, 내가 어떤 지금 이 교회 안에서의 거룩한 문화와 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가운데서도 내가 말씀을 보면 죄인됨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조명해줘요. 너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발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율법 아래 나신 것은 그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속량이라는 표현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뜻인 거죠. 즉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갖고 오셨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 보통 2단에서는요 여기서 아멘 타이밍 놓치시면 안 돼요. 2단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모든 2단 종파들이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저를 따라 선포할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데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다.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무슨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냐?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들의 신분으로 오셔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실래요? 6절부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6절부터 띄워주시면 오늘 본문,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이 아들의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해 갈게요. 성령님은 아들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가장 먼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세요. 왜냐하면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감격이 강하게 오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곧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정말 명확하게 알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저를 따라 고백해 볼게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말씀 됩니다. 계속 띄워주세요. 6절을 계속 보면요,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고 7절에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에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원래 우리는 종입니다. 이 종이라는 뜻은 무슨 종이에요? 죄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보다는 죄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종인 가운데서 율법 아래서 우리가 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종이 아니다. 자유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 띄워주세요.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다. 자유다. 아들이면 그 아들에게 주시는 귀한 특권을, 아들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무엇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우리에게 받게 하시기 위해, 주기 위해서 아들로 삼으신 겁니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저를 따라 선포해 볼게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부르는 호칭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그럼 구약 시대에 보면 물론 이사야서나 예언서에 간혹 등장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는 그 장면은 간혹 등장하는데 그 메시지는 예언적인 측면에서 아버지, 그런 의미가 좀 깊죠. 그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그 시점은 언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왜 충격을 받냐면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네 아버지야?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아버지라, 마태복음 5장부터 쭉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 계속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언제부터요? 예수님의 등장과부터. 그 시점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의 신분을 가진 그 시점부터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걸 명분이라고 합니다. 장자의 명분, 아들의 명분. 그 명분은 누구에게 주어진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 아들의 명분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것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까지 간단하게 서두에 설명한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이단이 얘기하는 잘못된 교리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과정을 말씀드렸어요. 오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를 나눌 겁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메시지,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그 과정을 먼저 나눌 거고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받게 되는, 이어가는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다. 하나님 아버지, 누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질문을 가져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까지 볼게요. 그 순서대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글을 정리하는 글을 정리해서 첫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율법 아래 놓였다라는 그것에 대한 메시지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가 없는데 이곳에 올 필요는 없어요. 죄가 없다면 나는 죄인이 아닌데 예배 드리고 싶다. 예배 안 드리셔도 돼요. 그분들은, 나는 죄인이 아닌 사람들은 모이지 않는 곳입니다. 교회는 죄인들만 모이는 곳이에요. 죄인 가운데 죄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우리 모두입니다. 죄인들은 아멘. 아멘. 죄인들은 아멘. 아멘. 네.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죄인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노란색 글씨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아들의 명분을 나에게도 얻게 하시는 과정.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으로 오셔서 이제 예수를 믿는 자에게 똑같이 예수님이 갖고 계신 아들의 신분을 우리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감히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 마지막 문장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세요. 여러분,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큰 소리로 믿으세요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게 하세요. 그 아버지 품 안에서 내가 평안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괜히 시작했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 띄워주셔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 권세를. 잘 보세요. 영접하는 자 말씀 나오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얘기해요. 그래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게 구원을 의미하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에 똑같은 의미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어요. 즉, 성령님은 오셨다가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잘할 때는 계시고 못할 때는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예수의 영이신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은요, 한번 들어오시면 우리가 초청하면 항상 바로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아직 계신지 모르시는 분 있으십니까? 성령을 오늘 한번 모셔보세요. 바로 들어오세요. 성령님은 환영하는 즉시 들어오십니다. 내 안에 내주하세요. 그런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내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쓰러질 때나 죄로 인해 넘어질 때나 한결같이 우리 내면 안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수준의 약속입니다. 네가 잘하면 내가 지켜줄게, 네가 못하면 넌 아니야. 이게 아니죠. 성령님은 끝까지 우리 내면 가운데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띄워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었죠. 그 영접하는 것은 곧 자녀된 신분이라고 얘기해요. 자녀된 신분, 신분의 변화다. 그래서 신분이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이죠.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나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나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믿음의 유산을 누리기 원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누리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이후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전에는 무수하는 종의 영 가운데 거했지만 그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어떤 영을 받았대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의미하죠. 원래 우리는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이 아닌데 아들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양자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던,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때부터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게 되었대요.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할게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내 마음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16절도 읽어볼까요? 17절까지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잘 보세요.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안에 증언해 주신대요. 또 하나님께 증언해 주신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확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 상속자니.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 다음에 자녀이면 자녀에게 주시는 동일하게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신다고 했고요, 하나님의 유업을 주신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유업을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로마서 8장 17절에도 똑같이 나오죠. 자녀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자녀는 상속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상속자,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서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유업을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배경이 생긴 겁니까? 세상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줄 수 있을 만한 부모님의 그 배경, 아는 관계 가운데서 빽이 있어봐요. 얼마나 의시될 수 있어요. 그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예요. 천지의 창조주입니다. 아멘. 그분이 지금도 모든 것을 있게 하실 수 있고요, 있던 것을 없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 아멘. 그분의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속자다.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할게요.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그 다음에 상속자요. 중요해요. 어떻게 상속을 받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상속자가 되었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할게요. 이건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상속자가 됩니다. 상속자가 됩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오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 하나님의 것을 상속하게 하신다. 아멘.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아멘. 이 땅에서 가난한 것 같아도 절대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부유하신 자입니다. 아멘. 부유하신 분이에요. 아멘.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는 부유하십니다. 부유하십니다. 능력 있으십니다. 능력 있으십니다. 지혜가 있으십니다. 지혜가 있으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아버지, 우리 잘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그 아버지의 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관계의식 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관계의식 속에 어떤 상황에도 어려워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가운데서 나를 지키신 분이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 내가 그의 상속자라. 에베소 3장 6절인데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잘 상속자가 보세요. 되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미암아 그 부활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대요?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에 그치시면 안 돼요. 상속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녀된 신분은 그냥 따뜻한 감정을 느끼는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 나의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 아빠가 나를 지켜주시는 믿음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누리면 됩니다. 누리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놀라지 맙시다. 놀라지 맙시다. 자, 옆 사람 얼굴 보고 한번 선포해줘요. 지금은 옆 사람 얼굴을 보고 믿음으로 선포해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탄에게 한번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까불지 말라. 까불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아멘. 아멘.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인 겁니다. 아멘. 두려워 떠는 게 아니에요. 지킬까 말까,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막 이런 고민 아니.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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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가져봤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좋을까? 그럼 뭐가 좋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니까 좋습니까? 아멘. 뭐가 좋아요? 여러 가지가 좋죠? 여러 가지가 좋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4장 7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서 아버지의 유업, 자신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자녀를 삼으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유업을 내게 주고 싶으셔서 양자 삼으셨다. 자, 그럼 질문을 가져봤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업으로 주셨을까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오늘 나눴습니다. 첫 번째 시작. 살아있을 때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유업. 두 가지예요. 살아있는 동안 누리는 자녀들의 유업. 두 번째, 죽음 이후 하늘에서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유업. 죽음 이후에 누리는 유업.
가장 중요한 건 두 번째예요. 죽음 이후에 누리는 하늘나라, 천국에서의 유업. 이것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살아있을 때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유업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좋은 것을 주시려 합니다. 유대 문화에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유대 문화에서 아버지의 유업, 유산은 무엇이냐면 땅이에요. 땅. 왜 땅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인도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야곱의 12명의 아들이죠. 12명의 아들에게 균등하게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땅의 경계선을 나눠서 땅을 할당 구역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땅이 각 지파마다 족속마다 정해졌어요. 그 정해진 그 영역 안에서 또 나누었어요. 어느 지파는 예를 들면 시므온 지파가 있어요. 시므온 지파 안에 여러 가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정마다 다 분배해 줬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그러면 땅만큼은 자기 임의대로 팔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였습니다. 땅만큼은 아무리 가난해져서 생활이 어려워졌어요. 신년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77에 49년 50년째 되는 이 2년 49년 그리고 50년째 되는 날, 그 두 해는 종으로 매였던 자들이 다 풀려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땅이 그대로 다시 회복돼요. 재산 중에서 땅이 그대로 회복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땅을 그 자손에게, 그 기업으로, 그 아버지에게, 그 자녀에게 쭉 그대로 다 물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아버지의 유산으로 계속 이어가야 될 책임이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흐름 가운데서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 문화, 유대 문화에서는 아버지의 기업을 잇는다는 것은 땅을 차지하고 땅을 이어가는 건데, 자, 그래서 땅이 중요합니다. 시편 2편 볼게요. 7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 찬양 아시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찬양이 이 시편의 2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곡이에요. 오늘 찬양, 이 찬양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땅이라는 것을 주제로 봤을 때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넌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자녀임을 말씀하시면서 8절에 무엇을 약속하세요?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미치리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된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대요? 땅끝까지 하나님이 유업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즉 순종으로 믿음을 나타내며 유업을 이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어떤 유업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유업. 28장 8절부터인데요. 신명기.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네.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어디에서 복을 주신다? 자, 장소를 꼭 기억해 보세요. 내게 주시는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방송질 너무 감사해요. 분홍글씨가 계속 나올 거예요. 분홍글씨에 들어가 있는 그 땅을 잘 유의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무엇을
성민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 땅을 주게 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즉 그 땅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성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삶,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땅을 주신 이유가 그거였어요. 10절 시작. 땅의 땅-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어디에서 복을 주신대요? 네가 그 땅에 가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땅에 가면 복을 받는데요,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이,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이,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이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잘해서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일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손이 닿는 곳마다 복을 받게 되신대요. 복을 받게 하신대요. 아멘. 이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땅에서 복을 내려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심지어 하늘의 보고를 열어 주신대요.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신대요. 그 땅에 비를 내려 주신, 땅이 기름지게 되는 거예요. 땅이 축복받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무엇이 복을 받는다고요? 그 땅이 복을 받는다. 아멘. 아멘. 이어서 또 보게,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민답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답게, 약속의 땅을 차지할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다. 아멘. 14절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 같은 복을 누가 얻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다라고 아멘.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 누구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아멘.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의 길이 열리죠. 그래서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땅을 차지한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안에 잃어버린 거룩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놓쳤던 그 거룩을 다시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길 원합니다. 거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삶을 거룩하게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레위기 20장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밑줄 긋은 부분이 있는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조건이 있었어요.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 땅이 너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들어갈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실 이 땅에서의 축복이 나를 토하여 내치지 않을 거래요. 누구에게요? 순종하는 자에게. 23절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23절 보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족속, 가나안 7족속이죠. 그들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 그들의 가풍이 무엇입니까? 20장 그 앞부분을 제가 쭉 읽어볼게요. 20장 앞부분은요 20장 1절부터 지금 읽기 바로 전 21절까지 내용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의해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 중에 핵심은 6절부터 또 제가 읽어볼게요. 혹시 방송실 준비는 안 됐을 거예요. 레위기 20장 한번 펴보실게요. 한번 성경 펴보실래요? 레위기 20장. 펴보시고 6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 1절부터 5절까지는 물론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장면들을 말씀하신 거고, 6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 끊으리니. 무엇이죠? 무당을 따라가는 자. 지금 말하면 여러분 전 보지 마세요. 철학관 이런 데 가서 전 보지 마세요.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집니다. 심지어는 이 시기에는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백성 중에 끊으리니 7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대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10절부터 볼게요. 10절부터는 성에 대한 저번에 한번 읽었었는데요. 제가 한번 저번에 읽었던 거는 18장입니다. 오늘 20장인데 얼마나 이 부분이 가나안 7족속 안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계해야 될 가증한 일이었던지 계속 반복해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의 함께 불사를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성적인 문란한 행위들이 가나안 7족속 안에 하나의 문화, 성문화처럼 있었습니다. 근데 이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였어요. 이 음란한 풍속, 우상을 섬기는 풍속, 접신한 자, 무당, 박수무당들을 따르는 풍속, 이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17절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이거였어요.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나친 명령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을 거룩하게, 하나님 온전하게 그들을 보호하고자, 보호시키고자 그들을 보호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보존하는 하나님의 성윤리,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숭배를 멸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볼게요.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지 아니하리라. 그 땅이 가나안 7족속을 토하여 냈던 이유는 이런 가증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순종하는 것,
우리가 지금으로 적용해 보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유행하고 있는 성문화를 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갖고 있는 성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에 맞지가 않습니다. 결혼 전에 속궁합을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요 순결을 지키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거룩함을 보존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세상 가치관은 즐기라는 거예요. 느낌대로 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졌던 것이 있다면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거룩한 성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저를 따라 선포할게요. 세상에 가증한 애기를, 세상에 가증한 일들을 따르지 말자. 세상에 가증한 애기들을 끊어내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할지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인데요, 죽음 이후 하늘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유업을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만 들어가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주십니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개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21장과 22장을 한번 볼 거예요. 21장 3절부터 볼게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저를 따라 선포해요.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여러분, 곳이다. 천국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부터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는데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상속받는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쭉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누가 상속받으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받으리니. 그 다음 나오는 설명 정말 중요하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자녀, 나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하게. 이기는 자들이 천국을 상속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23절부터 띄워주시겠어요? 23절부터. 성경을 피고 읽으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계시록 21장 끝부분인데요, 마지막 부분 23절부터 제가 쭉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천국이에요.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리.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밤이 없대요. 와, 할렐루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만국의 온 세상의 모든 영광이 천국으로 모여 있는데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여러분, 천국에 누가 들어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어린 양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받은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리라. 22장 1절부터 또 볼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천국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슬픔과 눈물도 없습니다. 슬픔과 눈물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천국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이 천국을 누가 상속받는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멘.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27절에 지나갈게요.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질문입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까요? 계시록 21장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21장 7절 말씀에는 이기는 자는 상속을 받으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천국과 지옥이 갈리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해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을 또 이렇게 나열해 놨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저를 따라 선포할게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계속 무엇을 상속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걸 말씀하고 계시는 가운데서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불의한 자가 누구냐?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나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무엇과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 더러운 행위 가운데 놓여 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하게 보존되고 있는 것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5장 5절부터 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숭배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볼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세 가지는 음행과 연결되어 있는 죄악입니다. 음란함과 연결되어 있는 죄예요. 그리고 이어서 20절 우상숭배와 주술과 우상숭배의 주술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한 군데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똑같은 구조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세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음행이에요.
자기 몸을 더럽히는 자, 음행하는 자. 두 번째, 우상숭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문제가 되죠. 세 번째, 관계적인 분노, 관계적인 탐욕으로 표현된 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반주 준비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총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앞쪽에서 쭉 설명하시고 그 뒤에 오직 성령의 열매의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무엇을 비교하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의 삶과, 이것은 멸망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삶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것을 비교해서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말씀, 성령으로 살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입고 성령에 의해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임한대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마지막 그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먼저 어디 이루신다? 우리 마음 안에 이루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상속받을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예수를 영접한 이후부터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룩함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영상을 닮게 하나님의 영상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를 원합니다. 죽기 전에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죽음 이후에서도 내게 주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을 때, 여러분 사방이 평안함 가운데 사방 내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게 하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걸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나의 하나님 자녀 삼아 주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소서. 가장 먼저 오늘 이 기도를 붙잡고 한번 같이 공동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오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안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시되 내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자녀의 삶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시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그 대주임을 고백합시다. 주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예수님은 나의 삶의 구주로 나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자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로 영접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이 시간 두 번째 기도 제목과 세 번째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나의 하나님 반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땅에 기름진 축복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구별되길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일터 안에 이루어지길 원하고, 우리 대학생들은 준비하고 있는 모든 전공과 준비하는 모든 과정 위에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 복, 누구에게요?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기도합시다. 그 마음의 고백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인데요, 나의 사랑, 나의 얼굴, 나의 사랑, 너는 예쁘고 참 귀하다. 모든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계절 돌보시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주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내가 있는 처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전심으로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붙잡고 기도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을 종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소서. 나를 자녀 삼아주셨으니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자녀됨을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누립시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길 원합니다. 누리길 원합니다. 이 땅의 기름진 축복이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자녀된 권세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누리라. 자녀답게 누리라. 당당하게 누리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 아버지, 정체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소유를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주여,
시간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유산은 죽음 이후 펼쳐질 영원한 세계임을 고백합니다.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길 원합니다. 음행과 우상숭배, 관계의 갈등을 철저하게 경계하겠습니다. 음란한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이웃과의 관계가 평안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천국을 상속받길 원합니다. 죽음 이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를 원합니다.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관계적인 갈등 가운데 여러분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반주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마지막 기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때까지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주여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다스리. 너는 내 아들이라. 모든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데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길 원합니다. 모든 관계의 어려움도 사랑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모든 우상숭배는 떠나갈지어다. 음행과 음란한 마음들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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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원합니다. 천국의 상속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모든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손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소서. 어디에서든 언제든지 명심하게 하소서.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은 자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되 먼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이 땅의 기름진 축복을 청년의 때에 누리게 하소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죽음 이후의 천국 상속권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상속권자 되게 하소서. 그러기 위하여 음행을 멀리하게 하시고 우상숭배를 배격하게 하시되 모든 관계를 사랑으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한 자를 품게 하시고 원수를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이겼습니다. 사랑으로 이길지어다. 사랑할지어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내 삶 속에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할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이루어졌느니라. 내 마음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국의 유산, 하나님 아버지 유산으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 가길 때까지 우리의 신앙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음란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상숭배는 무너질지어다. 전보로 다녔던 거 회개할지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기댔던 거 회개할지어다. 점치지 않게 하시고 철학관 전보는 데 따라다니지 않게 하시고 세속 문화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관계의 사랑으로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